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우리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달게 변화시키는 방법, 마치 공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마라였습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강야의 길로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먼저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말리사 이스라엘 자손들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으며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회중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가리켜 신약성경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의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받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신약에서 볼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광야길로 곧 마라에서 엘림,
엘림에서 신광야,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기적과 이 기사를 행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처음으로 인도하신 것은 마라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러 겨우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음을 알지 못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를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만 항상 형통하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직장이나 그리고 여러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곧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후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금세 잊어버린 채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쓴물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해도 쓴물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만난 어떤 쓴물도 달게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로 이끄신 것은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마라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라의 쓴물이 언제 달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쓴물로 인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을 때 마침내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달게 변화시키는 방법, 마치 공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임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만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먼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쓴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께 나와 구하여야 합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ask. 출애굽의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방 나라 곧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대로 야곱은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애굽에 새 왕이 일어나면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게 하므로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신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은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얻고자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쓴물은 결코 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그때까지 마라의 쓴물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쓴물이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바로 지시하시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기도로 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 찾으라, seek. 자,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비록 많이 기도할지라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찾으라. 자, 두 번째, 쓴물에 따른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도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쓴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구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바를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하고 계시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즉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자,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난 쓴물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시하신 말씀에 한두 번 순종해보고 쓴물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만 낙심하여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순종해서 안 되고 두 번 순종해서도 안 되고 세 번 순종해서도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쓴물이 달게 변화될 때까지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드리라, 너크 문이 열릴 때까지. 여호수아 6장에서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성을 7번 돌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7번 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비로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셋째, 쓴물이 달게 변화될 때까지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드리라, knock, knock, 문이 열릴 때까지.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하나님은 물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죠?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쓴물도 달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가령 가정에서 자녀의 쓴물, 부부간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가의 쓴물 혹은 교우 간의 쓴물, 예,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 간의 쓴물, 또한 사업으로 인한 쓴물, 질병의 쓴물, 내 영혼의 쓴물 등 여러 쓴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예로 몇 가지, 즉 부부간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할 때 정말 참기 힘든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2번, 3번, 4번, 예,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남편에게 지시하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한 가지 더. 자녀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때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이끌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하나님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이처럼 하지 말고 먼저 자녀 앞에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가 변화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될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자, 본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홍해 강야의 길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구원자라 고백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쓴물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쓴물을 만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만나 원망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던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같은 사회 조직에서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났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쓴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영원히 쓴물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마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언제든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곧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에스크.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쓴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두 번째,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 seek.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세 번째,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두드리라, knock.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았다면 쓴물이 달게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knock,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에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강약길 첫 번째 도달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자녀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